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무늬만 믿음,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죽은 믿음, 무늬만 믿음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이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가 급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진료를 하죠. 진료를 해서 병명을 빨리 확인하고 처방을 내려서 약국에 약을 타거나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총각에 다투는 중환병일수록 빨리 치료해서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의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의사가 아픈 환자 앞에 놓고 뭐 세상 이야기를 하고 아유, 처음 뵙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안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좋아하는 취미가 뭡니까? 저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합니까?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면 참 그 의사가 친절하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 심정이 지금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급한 거의 마음이.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인사도 그냥 뒤로 제쳐놓습니다. 아주 급한 마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기쁜 소식이다.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만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현이다. 연단인데 실현이라는 말이 더 실현, 연단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믿음의 실현, 연단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집니다.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기쁨. 따라합니다. 기쁨, 인내, 온전함.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합니까?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단어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기쁨, 인내, 온전함.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인격 변합니다. 인격이.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한 1년, 5년, 10년 뒤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네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가 겁나게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변화된 자란 겁니다.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말처럼 쉽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지요. 쉽게 기쁨이 안 온단 말입니다.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일이 있고요. 믿음의 실현과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현이 힘듭니다. 인내도 쉽지 않지요. 가만히 자연이 있는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또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이번에 결단해서 한번 해보겠다.
자, 야고보가 급한 마음으로 병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방이 내려지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약국에 가서 처방 받지요. 그러면 이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처방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복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야고보가 처방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쁨과 인내와 온전함을 알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되는 걸 알고 이제 해야 할 세 가지. 자,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혜. 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두 마음.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기도, 두 마음.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 거고, 오늘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럼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혜가 시험 앞에서 인내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시험이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와 두 마음 대해서 왜 말하겠습니까? 기도야 우리가 늘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부족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부족하다는 말은 앞절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나오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이 부분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연결해서. 마치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말합니다. 밥 먹었나? 밥 먹었다. 뭐 먹었나? 이거 먹었다. 이렇게 대답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부족함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서 사용되는 부족함은 문맥과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 4절 말씀에서 말하는 부족함은요.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실현, 인내하고 나면 없어지는 부족함입니다. 온전케 되니까.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서 없어지는 부족함을 말하는 결과입니다. 결과. 자, 5절 말씀에서 부족함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나 무엇이나 소원하고 소망을 가질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부족함 때문입니다. 부족함 때문.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 가정에 저도 아파트 한 채씩 주고 싶습니다. 탁. 결혼할 때 막 진짜 한 바가지 퍼주고 싶습니다. 그때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5절 말씀의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우리 인생은요,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서 아시듯이 이 부족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이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채워야 된다고요? 부족함부터 채워야 된다. 부족함을 채워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과 온전함과 은혜, 이 은혜 이것도 이 부족함을 채워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인내로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실현으로 인내로 온전함을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를 이룬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제가 말했던 우리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주고 싶다.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방법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시험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족함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잘못된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죠. 평등이라 말하지만 차별도 너무 많습니다. 취업난, 우리 요즘 청년들, 우리 자녀들. 또 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할 직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또 결혼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형제보다 자매가 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매들이 결혼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다 딸입니다. 딸. 결혼 부탁을 하는. 결혼을 안 한, 아니 못한 자매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맞습니다. 형제 중에 믿음이 있어서 인물 안 보겠습니다. 그냥 믿음만 보겠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있는데 보면 직장이 없어요. 믿음은 좋은데 생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직장이 좀 좋고 좀 생활력이 강한 친구를 보면 꼭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고 직장이 좋은 형제는 어떻습니까? 벌써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자, 이런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물가 계속 오르지요.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 폐업하는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소상인들, 일용직에 있는 분들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함 때문에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나도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대부 이유도 나의 부족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욕망, 욕심, 또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욕심 있습니다. 부족한 인격, 부족한 믿음, 잘못된 습관, 또 성격이 좀 그 사람들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족한 것들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겨보려고. 필요한 도움들 청하는 것 중요하지요.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 문제와 시험을 가져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어려움, 이 시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앞에서 제가 충분히 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왜 지혜를 구하냐 이 말이죠. 부족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럼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 아니죠. 야고보서 3장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3장에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지혜. 이거 나옵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그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5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 지혜를 구하란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5절 말씀처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뭐부터 구해라고요? 지혜부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부터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유를. 보통 사람은 이유를 못 찾습니다. 시험을 당해보면 평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겁나게 많이 드러납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돈이 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큰 병을 만나 수술하려고 하니까 큰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런 부족한 것들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나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모자라고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안 되는 이유만 다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봅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지혜로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2마리 그 미물도 누구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려가지 않는댔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어날 일들이 헛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죠. 시험도 시련도 문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어려움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내는 고사하고 무너집니다. 인내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못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시험 문제가 술술술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들이요, 술술술 풀리는 힘과 능력과 기쁨이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부터 구해라고요? 지혜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믿음과 인내와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지혜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과 인내와 온전함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시험과 어려움 만났을 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시험이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까? 당연한데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실제로 기도의 문 막히죠. 입이 닫힙니다. 막막합니다. 왜 막막합니까? 막이 2개니까 막막한 거죠. 안 보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생각은 기도해야 돼 알지만 실제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못 되죠. 못 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그러냐? 시험을 만나보면 이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이 시험과 시련 앞에서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정이 너무 상하고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원망이나 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원망의 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자, 그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결단 좀 합시다.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가만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없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무조건 시험을 만나면 자, 따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 습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습관적이 되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들 이 시험과 어려움이 해결될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무래도 안 되고 내 인생에 이거 뭐 꼬리표야. 남편 어떻게 바꿉니까? 남편을 따라하는 남편 어떻게 바꿉니까? 내 생업터 내 기업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당장에 기도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하늘에서 뭐 돈 보따리가 떨어집니까? 남편이 갑자기 하루 만에 막 삶이 막 바뀌고 인격이 바뀝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당장 해결받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한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되지요. 또 기도를 못 합니다. 자,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또 하는데 안 되고 못 하는 이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는 좀 다르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더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좀 입이 술술 열려가지고 기도가 열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나도 기도할 때 시원하고 그러면 이 기도는 뭐 능력 있는 기도 같고 또 내 믿음이 좋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믿음이 좀 약하면 기도가 응답 못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을 좋아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왜 좋아하시냐면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요. 내가 뭐 영적인 권능이 있고 뭐 무슨 은사와 섬김이 대단하고 남들보다 뭔가 내가 헌신적이고 또 확신이 가득 차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종교의 힘이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삽니까?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시험과 시련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요청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너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솔직하게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솔직히 저도 성도님들이 막 하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 부산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 요청하면요. 어떤 경우에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 기도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집사님 그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면 누가 집사님 기도를 다 해주겠습니까? 차라리 딱 보시고 기도해 줄만 한 분들한테 가서 좀 진지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집사님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기도 요청하면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부탁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 그 자체 내가 소원을 안고 하나님 많은 분들에게 내 이 기도 나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 이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죠. 20년이 지났네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늘 기도만 하면 그 집사님이 떠오른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시험을 이기는 출발입니다. 기도하는 자체. 뭔가 엄청나게 기도에 뜨겁고 기도에 은혜가 있고 뭔가 내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잘해서 아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주님 어떤 시골 할머니처럼 우약고 새벽에 와서 기도 뭐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약고만 그냥 하시다 또 하시다 가시나는데 우약고의 능력이죠. 우약고의 능력.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됩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마음. 두 마음. 자, 이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잘못된 한 가지가 바로 그 모습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의심합니다. 다 의심한다. 이런 사람을 7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믿음으로 구해야죠. 그래서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지.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강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의심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지 말라는 원래의 뜻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확신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확신,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은 두 개의 마음입니다. 두 개의 마음. 한 마음은요,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한 마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시험을 해결달라고 앞에서 말했던 기도입니다. 기도 그 자체. 구하는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두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두 마음. 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두 개지요. 마음이 두 개란 말, 두 개. 이미 마음이 두 개란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는 거.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 안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어떨 때는 믿고 의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두 개가 돼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저 불구덩이에 발을 넣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 속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미 발이 불구덩이에 있는데 뭘 건져줘요? 발을 빼야지 그냥. 두 마음이란 말이면 두 마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근본 뿌리가 이 두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구할 때 의심할 수 있어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 어쩔 때는 구하고 어쩔 때는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마음 자체를 둘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미 세상 끝 의지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미 잡아놓고 있고 시험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렇게 이렇게라도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미 마음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다른 눈은 이미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 한단 말이에요. 눈이 사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찢어집니다. 왜 자꾸 시선을 양쪽으로 합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가랭이 찢어집니다. 찢어진단 말입니다. 두 마음 버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두 마음 버립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셔야 된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이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한 마음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한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이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점점 자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예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상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시험과 문제 앞에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방법도 만들고 그러시면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문제 어려움들 시험에 대해서 먼저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죠. 당연히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는 반드시 깨닫습니다. 내 부족함이 때문에 나오니까. 그럴 때에 세상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그 지혜를 채우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섭리를 의지하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가 온전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믿음과 인내와 온전함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귀한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시험과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